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8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정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온대.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곳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의 이른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자, 오늘 주일에는요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와에게 저주하신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아담과 또 하와의 관계는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면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답을 좀 찾아낼 수 있어요. 아담이 여자 이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다. 그럼 이 둘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이 구절 말씀을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또 다른 표현들, 아내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건 이런 관계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여자가 이름을 갖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여성 평등 해가지고 여성 권리의 보존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여자가 이름을 갖는 게 요즘은 지금 좀 생각할 것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여자들 이름이 없었습니다. 개똥이니 순둥이니 이런 식이었어요. 양반 내가 돼야 좀 이름이나 얻었지.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와 권위들이 전혀. 근데 아담이 아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신 그런 그 결과의 그런 내용들인데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과연 이 말씀대로 지배하고 지배받고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고 이런 관계가 됐을까요? 이런 관계는요, 죄로 인하여 벌어진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다르게 보면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편과 아내 혹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둘을 부부되게 하셨을 때에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셨겠어요? 아니죠. 일단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랑의 관계를 기초한 상호 존중의 그런 그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이런 상하 수직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수평적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당신의 형상을 조차 두 인간을 만드셨는데 상하 수직 관계, 명령과 복종 관계,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관계를 당시 상황에 적용해서 설명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그 짐승의 이름을 이제 짓게 하신 일이 있죠. 그러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남자를 돕는 사람 짝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아담이 나는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로구나, 나를 돕는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하와를 여자를 만들기로 하시곤 곧바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놓기를 그를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기록하세요. 의도가 있는 거죠. 쓸데없이 그냥 하는 일 없이 에덴 동산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아담에게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맡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도움을 느끼는 거죠. 나 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동물들 이름을 짓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적용해 본다고 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하와에게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는지 물었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 남녀관계라고 한다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곁에 있는 하와에게 뭐라고 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하와는 남편의 그런 그 부탁을 듣고 아마 도와줬겠죠. 내 생각에는 그 짐승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하와의 도움을 받고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면 하와는 기꺼이 동의를 해주는 거죠. 아유, 이게 뭐냐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걸로. 이게 아니라 그런 아담을 도와주고
아담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동물도 이름을 지어주면 아우 여보 참 잘 졌어요. 동의를 해주는 거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자 수직적 상하관계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온전한 관계가 아닌, 건강한 관계가 아닌 병들고 왜곡된 그런 그 관계로 변질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들이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이런 관계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고 이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나 있는 거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관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셨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들이고 심판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후 모든 남녀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가정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 보이는 가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제 심판 아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심판으로 내려진 저주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건강하게 회복된 그런 그 관계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사라의 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남편을 잘 돕고 창조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일을 위해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남편을 돕고 남편은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남편. 그러면서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아내에게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믿는 성도의 부부 관계에 나타나서 지배하고 지배를 받고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이런 불편한 관계, 결코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없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주받은 부부 관계는 당연히 청산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들인데요. 저주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이런 것 심판의 내용들이 부부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것,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 관계는 어떠십니까? 상하 수직 관계입니까? 아니면 상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의 그런 그 모습들입니까? 하와에게 내려졌던 이와 같은 저주의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 혹시 계세요? 내 집, 내 가정, 내 부부 관계에서 이게 이대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된 말씀을 왜곡한 거죠. 이렇게 되도록 어떤 조건과 상황들을 허락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건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진데 건강한 남녀관계 혹은 부부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